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재물을 섬기지 않고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를 중히 여기면 다른 것을 가볍게 여기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히 여기는 것, 그래서 마음에 모시고 섬기고 살게 되는 것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참 하나님, 신으로 섬기고 어떤 이들은 재물, 다시 말해 돈을 신으로 섬기게 됩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돈이라고 믿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돈을 섬길 수 없고 돈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돈은 섬길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은 청지기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부자가 청지기에게 그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맡은 일을 이제 정리해서 셈하고 이제 일을 끝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너는 이 일을 맡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넌 해고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자 청지기가 앞날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너무 들 것 같아서 나는 힘이 별로 없는데 그동안 뭐 이렇게 힘을 써서 일을 한 게 아니니까 힘이 없고 그렇다고 사람들한테 가진 것 없어서 빌어먹자니 돈 이거 좀 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나에게 먹을 것 좀 주세요. 라고 해서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이제 그러니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돈은 이미 낭비를 해서 이미 계산이 맞지 않고 해고를 면할 길은 없고 그의 살 길은 마지막 이제 장부를 가지고 이제 정리하는 요 타임, 그 시간만 지금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자기가 마지막 정리하는 그 일만 이제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두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계산이 맞지 않는 그 불이한 돈으로 그 수입 결산을 맞추면서 자신이 주인처럼 사람들에게 인심을 쓰기로 합니다. 빚을 진 사람들을 막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빚을 탕감해서 문서를 아예 다시 작성하게 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이들이 탕감한 값으로 원래는 아주 많이 빚을 졌는데 그것을 낮은 가격으로 다시 문서를 쓰게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 지금 그렇게 하게 해주는 이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에게 빚졌던 이들이 이 지금 대신해서 하는 이 청지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청지기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빚진 이들에게서 환심을 사게 되지요. 이 청지기가 바로 생각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들의 환심을 사야겠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 있게 행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 한번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주인은 만유를 지으시고 참 모든 만물,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일컬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를 맡은 청지기는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과 이 모든 것을 경영하도록 맡겨주신 우리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어 맡겨주신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동물도 하나님의 것이요, 나르는 새도 그리고 또 식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재산과 재물 다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과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온 것이 아닙니까? 지하 자원이 처음부터 누구 개인의 것입니까? 그 땅이 처음부터 누구 개인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잠시 우리에게 맡겨져 우리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의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주인의 뜻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닌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임의로 사용하면서 재물을 헛되게 사용하여서 낭비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마치 자기 것이냥 제 마음대로 쓰다 보니 쓰지 말아야 할 곳에 막 쓴 거예요. 펑펑 쓴 것입니다. 일을 맡은 사람, 소유를 맡은 사람은 주인의 권한을 부여받아서 주인처럼 선택하고 조율하고 결정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는 아니지만 마치 주인처럼 주인을 대신해서 그 소유의 사용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엄연히 그 권한은 주인이 부여했기 때문에 주인의 뜻에 따라 그 모든 선택과 결정권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한다면 충성된 청지기가 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비유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재물을 불이하게 사용하였다 하였습니다. 주인이 맡긴 소유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청지기 신분을 망각하고 만 거예요. 주인이 임의로 맡긴 권한을 마치 본래 자기의 권한이었던 것처럼 그 소유가 참으로 자신의 것이냐, 자신의 뜻대로 쓰기 시작하고 어느새 주인의 뜻은 잊어버리고 자신의 즐거움을 쫓아가면서 그 재물을 쓰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 허비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소유의 결정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기에
본래 우리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인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정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청지기의 본분을 망각하면서 사실 이것이 본래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청지기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불의한 청지기처럼 살아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할 재물과 소유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 내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내 것으로 쓰려고 늘 하지요. 개인이든 이것은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으로 내 뜻대로 사용하며 낭비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결국 청지기의 만행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은 부여했던 권한을 회수하겠다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주인에게서 왔던 그 권한이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고 청지기에게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권한이 남지 않게 될 것인 것이죠. 만약에 그에게 그 권한이 다 사라진다면 그에게 그가 사용하던 그 재물은 자기의 것으로 남아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자기의 권한이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가면서 그 재물도 본인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인의 결정이나 본인의 선택과는 이제는 전혀 거리가 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재물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청지기에게서 재물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계속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을 이제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재물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미 소유의 상당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있어야 할 그 금액이 이미 없어요. 주인에게 그 결산을 자기가 쓴 대로 보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산이 맞지 않는 상태이니 청지기는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소식을 들었다 해도 자기가 그걸 다 자기가 하나하나 보고를 할 수는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아마 잠도 못 자고 마지막 이제 보고 결산을 위해서 청지기는 이러한 사실을 해결할 방법을 막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생각해놓은 방법이 바로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는 거예요. 누구에게 환심을 사겠습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에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그 빚진 금액을 줄여서 쓰게 하지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가 모든 것을 빼앗긴 이후에 그 빚진 자들이 자신을 환대하여서 영접해 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에게 그동안 애써주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고 주인에게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탕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런 일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실제로 이런 일이 되게끔 마지막까지 일을 마무리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영접할 거라는 것이죠. 다 당신 덕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빚더미에서 살았는데 이걸 탕감받았으니 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영접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이렇게 하고 나면 주인이 이 모든 사실을 이제 주변에서 다 사실은 들었어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행했는지 듣고서 지혜롭게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이 상황을 다 들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그 일을 맡긴 일을 지금 일이 좀 잘못됐잖아요.
잘못됐어요. 본인이 잘못해서 이 일이 잘못됐어요. 그런데 그 일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그 과정을 또 들었어요. 그래서 알죠. 그런데 주인이 주인의 돈으로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그저 탕감해주는 그런 일들을 주인 허락도 없이 한 것인데 주인은 지혜롭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은 굉장히 자비로운 주인이죠. 빚진 사람들이 빚을 탕감받은 것을 좋게 여겼다는 것이죠. 자신의 그 재산과 재물을, 소유를 가지고 그들이 유익을 얻는 것을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빚진 이들이 큰 유익을 얻게 된 것, 주인은 손해를 보고 그 빚진 자들은 큰 이익을 보게 된 것을 아주 좋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참으로 자비로운 주인입니다. 이렇게 자비로운 주인이 그에게, 이 청지기에게 이런 일을 맡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비로운 주인이 청지기에게 일을 전체 소유를 맡기면서 일을 맡겼으니 얼마나 사실 이 청지기는 행복한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죠? 너무나 귀한 자리에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청지기의 자리에 있을 때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이 청지기는 그 주인의 자비와 주인의 사랑과 주인의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하였던 것이죠. 배신하였던 것이죠. 이 청지기는 주인을 섬겨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뜻하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재물을, 소유를 선하게, 이 주인이 선하니까, 자비로우니까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쓰는데 허비하면서 지내왔던 것이죠. 이 불의한 청지기, 이러한 청지기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지금 이 내용의 핵심으로 말씀하시면서 재물을 어떻게 맡아야 하는지, 맡고 있는 재물이 불의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요. 불의하게 사용해 왔어요, 그동안. 우리 인생에서 재물을 불의하게, 하나님의 소유를 불의하게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이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이 청지기로서의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 그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주인의 뜻에 합하다는 것이죠. 주인의 뜻에 그것이 합하여 마지막에 지혜롭게 행하였다, 잘하였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동안 지나간 시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못하였던 것은 부족하고 잘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의 역할을 맡겨주시는 동안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며 마무리해 갈 것인가? 그 불의한 재물로 이미 계산이 맞지 않는,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를 원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못해서 이미 허비하고 낭비했던 그 모든 불의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제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이 재물을 섬기느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이 내 것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것이라,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물은 너에게 어떤 것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재물 자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권한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재물은 사라질 것이니 지금 맡고 있을 때에 그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인이 원하는 그런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죠. 주인이 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에게 그것이 나누어지는 것을 주인은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손에 있는 그것이 너에게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 곧 하나님께서 가져갈 것이다. 그러니 있을 때에 나누어주고 베풀면서 사람들을 사겨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참된 것으로 너에게 어떻게 맡기겠느냐. 이 세상의 재물을, 이 소유를 맡겼을 때 이것도 불의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어떻게 너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고 이미 우리는 불의한 가운데 행하여서 불의한 재물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이제 남아있는, 우리 인생에서 남아있는 부분에 하나님께서 맡겨두시는 그러한 것으로 충성되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맞춰서 선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집을 너희에게 어떻게 허락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잔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받은 사람이지요. 그 자리에 우리는 초대받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명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하나님의 소유, 그것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대하지 않고서 내 욕심만 따라서 내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가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 그 잔치 자리에 앉을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13절에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주인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재물을 섬기든지 주인을 섬기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재물을 내가 섬기다가 재물을 섬기면서 내가 주인을 섬기고 있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이 없어질 것,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재물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갖다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모든 기쁨과 평안과 나의 모든 행복을 갖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잠시 나에게 맡겨져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을 뿐이지 이것은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것은 섬길 대상이 아예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물은 섬길 대상이 아니다. 이것이 너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거기에 매달려 있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겨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 주인이 되시는, 온 세계 만물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재물이 당장 지금 나에게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주는 것 같고, 나에게 어떤
여유를 제공하여 주는 것 같고, 그래서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느끼면서 나도 모르게 계속 재물만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연 만물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내가 그 하나님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로 그것을 통하여 선한 사업을 하기 위해 선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단지 돈만을 자꾸 쫓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경고하여 주십니다.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 차라리 이 재물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사귀며 살아라. 그리고 특별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을 그들에게 베풀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타국인이라고 하여서 그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당연시하면서 그들에게 나의 재물과 나의 이 고난을 이용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괴롭혀 가면서까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함께 나누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또 베풀어 가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너가 행하였구나. 참 지혜롭게 잘하였다. 라고 칭찬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또한 하나님 나라가 허락될 것을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한 것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또 그들에게 제공될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을 잘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또 친구가 되어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비전 나눔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조차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 권한이 얼마나 큰 권한이며 귀한 것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한 채 또 우리는 많이 내 것으로만 쓰고 싶은 욕심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가며 지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권한이 얼마나 놀라운 데까지 이르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권한으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권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잠시 맡은 이 모든 자연 만물과 이 소유물이 사라질 것임을 알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의한 재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살피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친구로 삼는 그들이 또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열매를 위해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롭다 칭찬하여 주시는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